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60번째 시간입니다. 60번째.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마라나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성경의 마지막이 궁금했어요. 성경이 도대체 마지막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봤어요. 도대체 이 마지막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유일한 글인 성경 66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끝나는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안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도대체 이 끝은 어떻게 끝날까? 결말은 어떻게 될까? 하다못해 소설책을 읽어도, 만화책을 하나 봐도 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인생이 붙들어야 될 유일한 말씀인데, 이 성경의 그 끝을 우리가 소홀히 다룬다면 되겠느냐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중요하고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잘 의미 있게 다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의 끝, 이 계시록의 끝이 지금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마라나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받던 당시에 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의 상황은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받으며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되는 수많은 불이익과 또 위험과 위협과 고난과 고통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그 성도들이 정말 그런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는 그 당시 그 고난의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그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고스란히 그 속에 담겨있는 말씀이죠.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그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곤고와 핍박과 그 어려움들을 견디어내야만 했던 그 성도들의 그 고백, 그 외침을 지금 성경의 결론으로 쓰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결론은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성도들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도 역시 그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그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 그 말 속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 첫째로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신랑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유일한 신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유일한 신랑 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지금껏 배워온 것 중에 아주 요한계시록이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말세의 은유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그 전 기간을 통째로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세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누구도 모른다는 이 말씀, 그것을 가지고서 이 말세를 이중적으로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전 기간을 통째로 말세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엄마 뱃속에서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기간 전체가 뭐라고요? 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그 전 기간 동안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말세를 사는 것이며, 동시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간이 말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말세를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말세 기간 동안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계시록은 이 말세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 말세를 아주 공들여 가지고 7가지 은유, 메타포로 이 말세를 설명해 준다고 그랬어요. 자,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몇 주간 동안 이 계시록을 정리를 해볼 텐데, 오늘 미리 예행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이 말세를 공들여 가지고 지금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 그 7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말세는 추수다. 추수다. 하나님의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시키고 알곡을 거둬들이는 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이 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곡을 거두시고 쭉정이는 지금 버리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그 완전한 추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때, 추수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4가지 도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 4가지 도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 이 4가지가 말세에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기 구분하기 위한,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세의 전 기간 동안에는요, 끊임없이 전쟁도 계속 여기저기서 펑펑펑 일어나고, 재난도, 각종 재난이 자꾸 일어나요. 그리고 기근이, 경제적인 먹고 사는 이 문제가 늘 우리 삶의 화두가 되고, 그것이 늘 우리의 삶의 중요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말세의 이 전 기간 동안에는 가면 갈수록 이것이 점점 강화돼 가지고 전쟁이 나타나고, 재난이 나타나고, 기근이 나타나고, 전염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을 막 이렇게 뒤흔들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 때. 그래서 말세는 추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 말세는 전쟁이다. 말세는 전쟁이다. 말세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크게 4가지 전쟁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늘 전쟁과 땅 전쟁과 광야 전쟁과 최후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 전쟁과 땅 전쟁은 같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하늘 전쟁과 그리고 땅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쟁처럼 묘사해 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마치 만화, 영화 그려내듯이 그렇게 그려냈어요. 근데 그건 같은 전쟁이에요. 카메라를 하늘에서 쳐다본 것은 하늘 전쟁이고 그 카메라를 땅에서 쳐다보면 땅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같은 전쟁을 그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 하늘 전쟁과 땅 전쟁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광야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즉 교회가 이 말세에 사단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전쟁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마귀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이런 것 저런 것들로 공격합니다. 비난과 참소와 미혹과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돈과 또 성과 또 권력과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그 용의 하수인, 즉 세상의 권력자들 혹은 이 전쟁이들, 선지자들, 그런 것들, 그리고 정치와 경제와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공격한다. 그러니까 땅 짐승과 바다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권력자들, 문화, 철학, 사상, 이런 종교, 수많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이제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공격할 때 그 7가지 무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참소하고 또 미혹하고 또 핍박하고 그 다음에 돈과 성과 권력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해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게 만들려고, 성경 읽지 않고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을 동원해, 정치인을 동원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벌써 앞에 여러 번 등장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을 다 모른다고 그러시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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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이 불법을 행하되더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끊임없는 전쟁을 우리가 이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이겨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뭐예요? 말세는 출애굽이다. 출애굽. 구원이라는 말이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건져내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구원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구원인데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애굽 집은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구원과 동시에 심판. 그래서 이 말세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전체 말세 기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시간이고 동시에 심판을 하십니다. 뭘로 구원을 얻어요? 뭘로? 어린 양의 피.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주 공들여서 그 어린 양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때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해내는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 어린 양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어린 양. 우리가 역대기 말씀 묵상하면서 며칠 전에 묵상을 했죠. 예루살렘.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딱 정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예루살렘 거기가 어딥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언덕이에요. 모리아 산. 그곳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을 이제 다윗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는 왕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땅을 정복한 바로 그곳에 뭘 세운 겁니까? 뭘 세워놓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놔요. 그리고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쓰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걸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말세를 설명하는 도구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말세. 그래서 오늘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그 피를 내 온몸에 바르고 내 마음에 바르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고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말세는 한때 두때 반때이다 그랬죠.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뭐예요? 그 옛날 이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난, 그 고통, 어려움의 때, 그 3년 반의 그때를, 그 기간을 아주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그런 두려움의 그때를 메타포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성전이 무너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성전을 의지하고 오던 민족이에요. 성전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늘 올라갔다가 내려오도록 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성전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성전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전 제사,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그들에겐 그렇게 중요했고 성전이 삶의 전부였다니까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 실망감, 그 좌절감, 그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옛날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남대문이 불타가지고 무너졌잖아요.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문화재를 저렇게 관리하나 이런 걸로도 놀랬지만 어떻게 호망하게 저렇게 소방관들은 도대체 저 불을 왜 못 끄나 뭐 이런 걸로도 놀랬지만 더 놀란 사실은요. 그 남대문이 불타면서 무너져 내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제 앞으로 폭삭 망할 것이라고 염려, 걱정, 불안, 근심하고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나요? 이제 우리나라 불길한 기운이 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느낌 같은 거 여러분은 받지 않으셨나요?
제 말이 궁금하시면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 당시 기록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 기사에 떴던 그 댓글에 달려있던 글들을 보시라고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요. 그 남대문 하나 그렇게 무너지는 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막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삶의 중심에 있었고 삶의 전부였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적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냔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진짜 뭐라고 표현해?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곱하기 멘붕이 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속에서 이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우리의 죄는 어디서 용서받을 수 있으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때 그 성전은 이제 지나가고 진짜 성전이 온다고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참 성전, 진짜 성전,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소해주고 해결해주고 닦아주고 치유해주고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해주는 바로 그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메시지를 계시록이 전해주는 거라니까요. 그 메시지를. 그래서 그 성전을 세워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그런 것을 겪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에요. 고난의 때란 말이에요. 고난의 때. 이미 우리가 이제 이 역대기 성경을 끝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공부할 텐데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성전을 세울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런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성전을 끝까지 세워내고야만은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성전을 반드시 세워내고 있는 그 이미지를 계시록에서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때, 두때, 반때. 고난의 때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은 견뎌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 성전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난, 한때, 두때, 반때의 그 고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겪는 그 기쁨 또한 놀랍고 그 기쁨 또한 대단하다는 것을 메타포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말세는 혼인잔치다 그랬어요. 이 말세는 지금 혼인잔치 기간이다. 그리고 말세는 여섯 번째가 천년왕국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말세는 새하늘과 새 땅, 천지창조다. 이 앞에 서론적으로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말세는 지금 뭐다? 혼인잔치다.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혼인 예식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혼인식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이에요. 우리의 신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선택감을 받은 사람들인데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자기를 단장해야 되는 때가 이 말세인 거예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는데 가장 최고의 공들여서 목숨 걸고 자기를 단장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쌍꺼풀 수술하는 거? 얼굴에 분쳐 바르는 거?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단장하는 그게 쌍꺼풀 수술하고 머리에 이쁘게 단장하고 이쁜 옷 입고 이 드레스 입으면 나한테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이 신부 단장이 아니고 순결하는 거예요. 순결. 내 신랑을 맞을 그날, 내 신랑과 결혼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순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출애굽기 율법에 보면은요
생명을 죽이면 그 생명을 속전하는 속전으로 은 30세겔을 지불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은 30세겔을 지불하는 그 율법을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면 이 호세아로 하여금 더럽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오는 그 신부를 데려오는 값으로 지불해요. 값으로. 그 값이 얼마예요? 30세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신부를 데려올 때 지불하는 그 값이 은전 15냥과 보리 한 우벨 반을 지불하고 그 고멜을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전 15냥과 보리 한 우벨 반이, 그 보리 한 우벨 반이 바로 은전 15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전 30냥으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 은전 30냥으로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고 자기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랑 자격을 갖춘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가룟 유다가 은전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은전 30냥을 받고 팔아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부를 맞을 신랑의 자격을 갖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율법대로 생명의 속전을 내시고 우리에게 신랑 자격을 얻어서 이제 말세에 신랑으로 오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분을 내 신랑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목숨의 대가로 바쳐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속전을 내는 이 은 30냥을 통해서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마지막 이 혼인잔치, 마지막 말세의 그 천국의 혼인잔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신랑으로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셨어요.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 그 기간을 보내야 돼요. 신부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결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세에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밖에는 나의 신랑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밖에는 내 삶에 생명이 없고 그분밖에는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삐까번쩍 화려하고 잘생기고 나한테 뭔가 많은 것을 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가짜 신랑들한테 우리의 눈길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는 가짜 신랑을 내세워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잖아요. 가짜 신랑, 그것이 나에게 모든 걸 줄 것처럼, 야,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아파트 몇십억짜리 아파트 하나 얻겠네. 아,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겠네. 야,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와, 내 인생 진짜 펴겠네.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엉뚱한 것들을 의지하고 엉뚱한 것들을 붙잡고 엉뚱한 것을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유혹이 심합니까? 오늘 얼마나 심해요. 세상에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정말 우리 인생을 미혹하고 인생의 참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을 가져가지고 그 무엇을 준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있는 그 신랑들은 진짜 신랑이 아닙니다. 우리 신랑, 진짜 신랑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상의 인간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도적맞으면 우리의 믿음도 도적맞는 것이고 영생도 도적맞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빼앗기지 마세요. 신랑을 포기하지도 마세요. 언제 올까 덕이 온다고 내 신랑도 아닌 엉뚱한 사람한테, 진짜 내 신랑도 아닌 엉뚱한 사람한테 달려가지 마세요. 그것처럼 미련한 신부가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에 그 믿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부 단장하는데 공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내 인생의 신랑 노릇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 밖에는 그것도 신랑도 우리에겐 진짜 신랑이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 속에는 바로 그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고백. 이 땅을 포기하고 이제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런 고백이 아니고 주님이 내 진짜 신랑이십니다. 주님을 내 신랑으로 맞을 준비를 하며 살겠습니다. 그 어떤 것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과 결혼할 때까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것이 내가 거할 유일한 곳이고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곳이고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미 1절로 5절에서 새 에덴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그 모습을 20장에서 보았고, 그리고 또 오늘 22장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지 않았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소성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는 눈물이나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어둠이 없고 그림자도 생기지 않는 완전한 빛에 들어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부족한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 삶에 채워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빼앗겼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되찾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다시 태어났으면 너희 소망을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소망을 줄 수 없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여전히 소망을 땅의 것에 두고 있습니까? 미련을 못 버린 거죠. 내가 저 신랑 말고 또 다른 더 좋은 신랑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내 신랑을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미련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소망을 두지 못해요. 천국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속히 온다는 말은 빨리 온다 이 말이 아니고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온다. 보라 내가 반드시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곧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심을 설명하면서 그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 66권, 이것이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계시록을. 그리고 계시록 끝자락에 와서 다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문학적 기법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수미 쌍관법 이렇게 표현하나요? 너무 중요해서,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사탕봉지 양쪽에 싸매듯이 말씀으로 싸맨 거예요. 말씀. 이 말세를 지나는 가장 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말세를 보내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가 장난을 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친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달려와 그 사탄이,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바꿔가지고 참으로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그래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요. 바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면서 이것을 변개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에 더 집중하고 세상 것을 더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어가지고 그 불순물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읽어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구절 한 구절이라도 발견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하고 남들 앞에서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구절을 한 구절이라도 발견하셨냔 말이에요. 놀랍게도 한 구절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고난이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은 있어도 복받는 구절은, 복받는다는 구절은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거짓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슬그머니 그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우리로 이 땅에 있는 것에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요.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15절에 보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경에 맡겨 있습니다. 여기서 개들은 진짜 멍멍멍 개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겠죠? 어떤 사람은 진짜 이 개를 진짜 개라고 생각해서 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아니 여기서 개가 그 개가 아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있는 어린 양 그랬으면 예수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나요? 이게 메타포란 말이에요. 거기서 개는 뭘 말하는 거예요? 개는 법을 깨트리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자들. 그리고 점술가, 무당들이죠, 무당들.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것이 다 같은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우리로 진짜 신랑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게 하고 우리로 주님 언제 오실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님 빨리 안 오시니까 다른 신랑을 찾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과의 그 마지막 혼례식을 치르는 그날을 소망하는 신부들이에요. 거룩합시다. 순결합시다. 신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 불안해하지도 마십시다. 신랑을 통하여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십시다. 이런 믿음으로 이 말세를 살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세를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